141편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에도 띄었으니까요. 자,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그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교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범치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단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 말이 달고도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리는 같이 우리의 혈이 수월의 기부에 흩어졌다. 주의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노골모아 악을 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변하게 하소서. 아멘.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꿈을 꾸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나중에 살아서 보물 상자를 만드는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담을 거야. 두 번째 나무도 소원이 있었어요. 이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아주 큰 배를 만드는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존귀한 그 왕들이 타고 다니는 아주 호화스러운 이런 배가 되었으면 좋겠어. 세 번째 나무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니? 세 번째 나무는 좀 더 아주 더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주 튼튼하게 높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 세월이 흘러서 나무꾼의 손에 의해 이 나무들이 잘려졌습니다. 제목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소원대로 첫째 나무가 보석상자가 되었을까? 둘째 나무가 큰 배가 되었을까? 근데 세월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이 나무들의 소원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보물상자가 되기 원했던 이 첫 번째 나무는요, 보물상자는 되지 못하고 소가 밥을 먹는 그 여물통이 되고 말았어요. 아, 나 인생 끝났다. 나는 보물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유, 세상에 다른 데가 없네. 그러면 두 번째 나무는 잘 되었을까요? 멋진 배가 되고 싶었던 이 둘째 나무는 그래도 배는 되었어요. 근데 조그만 배가 되었어요. 배는 되는데 고기 잡는 작은 어선이 되었어요. 큰 바다를 오가고 싶었는데 조그만 호수에 띄어지는 고깃배가 되었어요. 아,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존경받고 싶었던 이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창고 구석에 처박혀 버렸어요. 나는 언제나 쓰임받지? 나는 왜 쓸모없을까?
화려한 영광과 존경을 받고 싶었는데 기회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수가 창고문을 열더니만 이 나무를 끌어내갔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봤더니 죄수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을 만드는 거였어요. 정광과 존귀가 아니라 이제는 피로 얼룩지고 썩은 냄새를 뒤집어 쓰고 사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가? 세상에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한번 나눠본다면,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게 더 많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얘기겠구나. 맞아요. 근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어제 비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요. 바람을, 강풍을 동반한 그 바람 때문에 저 뒤에 심어놓은 옥수수들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 다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다른 작물들은 일어나, 깨 같은 거는 일어나 세우는데 옥수수는 지가 못 일어나요. 눕혀면 눕혀진 대로 그냥 거기에 옥수수 자료도 안 달려요. 내일 그냥 아침부터 그거 저거 세워야 되겠어요. 제가 욕심이 좀 많았나 보죠. 그냥 봄에 옥수수 심고 그냥 여름에 먹었으면 됐는데 가을에 한 번 더 먹으려고 한 번 더 심었거든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왜? 여러분도 한 자루씩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날씨라는 게요, 마음대로 안 돼요. 해가 뜨고 구름 끼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올라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만 만나나요? 그 사람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심리학적인 연구를 한 것을 딱 찾아보면요, 내 마음이 자신에 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비율이 90%에서 95%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상관없이 내가 마음 먹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90%에서 95%예요. 그러면 뭘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5%, 10% 내외라 이런 말이겠죠.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1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죠. 잠언 2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141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고 생각되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가 부딪혔을 때 해결 방법이 없다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 이것은 다윗의 기록인데요. 다윗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찾아다녔어요. 왕이 잡으려고 쫓아다닌다면 굳이 숨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그 말에 숨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낼 수도 없고요. 있는 기척도 못 내고요. 숨소리도 못 낼 겁니다. 쥐 죽은 듯이 숨어서 도망만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이 이 141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 없습니다. 돕기보다는 고발하는 사람이 더 많다 뿐입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위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그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형편에서 하나님, 이 올무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위기 탈출의 1번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넉넉히 건질 수 있는 분위기에, 나를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 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말이죠. 내가 해도 안 되는,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 쌓여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왜? 위기 해결에, 위기 탈출의 1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조금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보통 사람은,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죠. 위기에 처해 있고 고난 속에 갇혀 있고 탈출 방법이 없으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 의심. 이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짜증나고 참기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의 말이 나온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 짜증이 나요. 더구나 또 나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말을 하면 더 화가 나요.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면요, 감사하지 못해요. 짜증이 나면은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마다 감사하지는 못해요. 개울을 건너서 저 푸른 풀밭을 가야 한다면 건너갈 개울 끝에 있는 푸른 풀밭은 보지만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징검다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마저 편하기를 원해요. 오늘 욥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가는데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개울을 건너야 하기도 하고요, 돌짝밭을 힘들게 가야 할 과정도 있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고난이 크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갈 푸른 초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항상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과정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푸른 초장을 향하여 간다면 이 과정으로 나는 울면서라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종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난도 축복이에요. 그 말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 듣기 거북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겠다고요? 물론 지내놓고 보면은 축복일 수가 있겠죠. 은혜일 수가 있겠죠.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과정 속에 있는 나는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감사는 못할 망정 원망의 말은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못 부를 망정 불평하지 않게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부족한 자신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끼지 못하는 자신에게 가는 채찍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바위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한 성경의 사람은 없어요.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고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여요.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 그루의 나무 얘기를 좀 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자 권사님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오셨는데 도대체 저게 뭔 얘기야? 무슨 나무 얘기야? 우리 김정자 권사님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 나무가 있었죠. 세 나무에 각각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보석상자가 될 거야. 근데 보석상자가 못 되고 소 외양간에 여물통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나무, 나는 큰 배가 될 거야. 그 소원대로 안 되고 조그만 고깃배가 되었어요. 세 번째 나무,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무가 될 거야. 근데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목수가 끌어다가 그냥 피비린내 나는
썩은 내 나는 그 형틀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새 나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먼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제가 왜 반복한 줄 압니까? 고난을 겪고 나서 입술에 파주분을 채워 인내하면서 견딘 후에 이 염을 통해 어느 날 웬 부부가 들어오더니만 그 자기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밤에 애기 소리가 나요. 애가 태어났나 봐요. 이 염을 통해 아이를 눕혔어요. 외양간의 염을 통해 자신에게 한 아이를 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아기 예수님이 누우는 요람이 되었어요. 물론 이 얘기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 좀 두름이 있지 않겠어요? 멋진 큰 배가 되어서 왕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되기를 원했던 두 번째 나무, 고기 잡는 작은 배가 되어 조그만 호수에 생선 피린내 찌끄덕거리는 불편함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 작은 배는요, 갈릴리 호수에 평강의 왕 예수님을 태우는 배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영광과 존경을 받고 싶었던 세 번째 나무, 죄인들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 되어서 피로 얼룩지고 썩은 냄새에 코막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 위에 돌아가시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구원의 십자가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속에 있잖아요.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나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지금의 고난은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에요. 이 과정 하나에 내가 올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에서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원망의 문을 닫는 겁니다. 불평의 문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현재 위기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위기는 다 누구나 겪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엎드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계획을 해도 이루어지는 거 없다. 내 욕심 내어서 내 정성 다해서 내가 계획하고 머리 짜내어 모든 것 투자하여 하더라도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위기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 위기 해결의 첫 단추라는 말씀에 오늘도 저희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맡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가옵시기 원합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는 바라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옵시고요.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니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해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옵시고 이 힘든 세상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축복의 문을 넓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